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악인, 악한 사람, 그리고 악이라는 직접적인 말씀이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정독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인생들이 다 뭐에 빠집니까? 성문법의 죄로 빠지는 거예요. 죄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영생이 죄예요. 영생이 없는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악이에요. 이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와 악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대하다고 하는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다 자기 스스로 자기 철학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접근조차 못하고 다 거기서 빠지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논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과 같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 악인, 그리고 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각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정말 반어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늘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종교인들이 가장 함정에 빠지는 게 뭐예요? 성경을 보면서 문법을 아예 무시를 하고 봐요. 무시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볼 수 있는 게 무엇밖에 없습니까?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인색의 언어로 기록이 된 단어만 보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으면서도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길을 가실 때 청년 한 사람이 와서 주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선한 이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지 인생의 철학으로 선과 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한 분 위에 선한 이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봅니까? 성경을 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철학으로 선과 악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들의 지식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다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양자 역학입니다. 관측을 하는 사람에게 전자가 보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성경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법을 모르고 심지어는 성경을 보면서도 이 말씀에서 주어가 무엇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이 풀어지겠습니까?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언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의 언어면 인생의 문법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종교인들, 그 위대하다고 하는 신학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정말 안타깝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악한입니다. 나쁜, 해로운, 쓸모없는, 무익한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뜻을 아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을 하는 악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생들이 보고 있지만 악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기 철학으로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악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철학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좀 공부를 못한 것은 후회를 안 해요. 그런데 가장 후회하는 것은 국어의 문법을 배우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국어 국문과를 나오지를 않았다 보니까 문법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정말 문법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문법을 무시하고 성경을 보는 것은 마치 소경이 뭐와 같습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법을 모르면, 띄어쓰기 같은 거 자체를 모르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를 갖다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인생들이 성경을 보는 문법 체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너무도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인생들이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말씀을 하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문법적으로 안 보니까 마치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를 삼갈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연역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문법에서는. 그렇게 연역법으로 먼저 말씀을 해놓고 나서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할 수 있는가. 그 옷을 보고, 그러니까 그가 하는 행위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실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믿는 과실이 뭔가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거짓 선지자라는 삼가라는 그 말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다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종교인들을 보고 그가 진리를 전하는 자인지 거짓을 전하는 자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저 남의 일로만 생각을 하고 건질 필요도 없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무리하고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이게.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진리를 전하고 있지만 진리를 듣고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도 바울은 악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서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문법을 모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인생들이 이 악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헬라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 악한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종교에 들어가면 그 종교인 중에서 인생의 철학으로 나쁜, 해로운, 쓸모없는, 무익하게 보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종교 안에 우리가 인생의 철학으로 종교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무익하고 나쁘고 해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종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전해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면서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왜 그러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에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말씀을 할 때는 늘 로마의 핍박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핍박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악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모임에서 나가요. 나가면 그 나가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고발을 한다 이거예요. 고발을 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듣는다고 해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인생 전체에 주님께서 선언을 하는 말씀이에요. 인생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마귀의 자식으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 기초조차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을 아무리 봐봐야, 그리고 제가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그 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진리를 믿을 수 없고, 그런 그들이 종교성과 그리고 인생의 철학에 따라 불의를 좋아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누구예요? 진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진리를 다 듣고 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금 무리하고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계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이 악한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지난 이 시간에도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인생의 철학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영의 일을 비유를 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악 이런 단어는 다 뭐예요? 인생의 철학이에요. 철학. 그것을 비유로 해서 지금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죄, 악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모순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왜 모순에 빠져 있는가를 그 위대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비유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악한 사람을 비유로 해서 영의 일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는 일을 모르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 철학에 눌려 성경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55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죄인입니다.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안 믿던 다 죄인이라는 것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교인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같이 철저하게 종교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입니다.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영생에 대한 일이에요. 뭐예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을 믿으라는 거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헛것이라니까요. 무익하다니까요. 그 무익하고 헛것인 그림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해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혈과 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 악한 사람을 인생의 언어를 아는 것으로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 말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 악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인생의 언어로 보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철학에 빠지는 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이 비유라는 것조차 모르니까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저 자기들이 인생의 언어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마치 고상한 지식이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말씀을 할 때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께서 오셔서 증거를 하시는 말씀을 미리 선지자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종교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33장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악인에게서 돌이키라고 하면서 파수꾼으로 세운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마치 파수꾼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를 또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셨다는 그런 말을 아주 잘해요. 선지자로 어떻게 오셨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대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요한복음 8장에서 강해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로 에스겔 선지자를 봐야지, 내가 마치 파수꾼이 되겠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악인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는. 그런데 무슨 죄인이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할 수 있고 악인이 악에 대해서 너 악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더 죄를 짓는 거고 더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 어디 교도소 같은 갔다 온 사람이 막 어떤 사람 보고 죄 짓지 말라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지 무슨 다른 사람한테 그러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오셔서 파수꾼으로,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세상에 악하다는 말씀을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증거를 하시는 일을 미리 예언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해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에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무조건 내가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들이 다 거기에 빠지니까 종교가 되고 자기 철학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성경은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 독생자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종교 안에서 세상을 보고 악하다고 하면서 파수꾼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으로 악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도리어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 증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것을 행위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행위가 더 악하다는 것을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어서 종교는 그것을 자극하고 있고, 인생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불에 섭을 지고서라도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영생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악인이에요. 어떤 악인입니까? 진리가 전해져도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자꾸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불의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악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 눈이 소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을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무리 전해도 듣지를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정말 종교 안에서 우리 인생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악한 일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전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다가 악한 일만 하다가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서도 누가 악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내 육체는 어떻습니까? 악한 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은혜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내가 성령을 받아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내 육체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정신까지도 다 악하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 악한 생각만 하다가 미쳐가지고 그렇게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인생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이라는 단어를 보고 있다면 그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증거를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할 때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정의예요. 우리 인생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모태신앙이라는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악에 미쳐가지고 살다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세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인들이고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방의 종교인들의 교회를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은혜의 해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오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은혜의 해가 오고 그런 사람이 종교의 포로에서 자유할 수 있고 세상의 철학에서 눌려있다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두 가지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그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보아야 어떻게 한다고요? 그저 악한 일만 하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도 왜 자기들이 악한지를 모르고 있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대표성을 모르니까 마치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으로만 보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문법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되어 있어요. 다 종교의 철학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증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증거를 하셨으면 교회라는 세상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이 세상에 오셔서 증거를 하는데도 왜 자기들이 악한지를 모르니까 악인들이 돌이키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죽을 때까지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진리로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고 있고 믿지도 못하고 있고 평생을 악한 일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성경입니다. 인생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비유와 예표로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다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성령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 홍수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악하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 인생의 철학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속죄의 일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와 이제 아브라함을 두 비유와 예표로 해서 말씀을 할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뭡니까? 세상의 철학이에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인생의 사상과 철학이에요. 그 철학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철학에 빠져 있는 인생들 중에서 누구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물에서 건짐을 받아 은혜를 받은 자들이 8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그 노아 때 인생의 철학에 다 메모리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속죄를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인생들의 철학은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예요. 그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그 바벨탑을 쌓은 데가 바로 수메르 문명이에요. 그 문명에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그것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인생의 철학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은 뭐예요? 종교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이 두 가지 철학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그렇게 빠져 있다는 것을 다 사망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을 예표로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종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큰 예표를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를 보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종교예요, 종교. 갈대아 우르에 가면 지금도 지구라트가 있어요. 인생들이 신탁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거기서 신탁을 받았다는 그것이 다 남아 있습니다. 다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합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혜가 있어서 그 종교라는 그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을 주시면서 너로 업을 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 뭡니까? 천국을 모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몰라요. 성경을 보면서도 가장 큰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가르쳐주면서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인생들이 정말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노아의 홍수예요. 물이에요. 그것은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반드시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물에서, 인생의 철학에서 노아와 같이 우리도 그 물에서, 세상의 철학에서 은혜를 입어야 된다. 세상의 철학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사람들이 그 속죄를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물에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료를 비유로 말씀을 하면서 큰 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철학이라는 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인생의 철학이에요. 인생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욥기예요. 욥기. 그대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그 두 가지에서 하나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너로 업을 삼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을 다 개인의 일로 보고 있어요. 그저 노아 홍수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는 이야기, 성경의 문자만 보고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싶어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새롭고 산 길로 보여주셨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대 누가 새롭고 산 길을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천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그
철학의 물에 다 빠져서 사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종교가 되어 있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먼저 그 두 가지 큰 흐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입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거를 두 가지의 큰 사건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뭐 노아의 홍수를 보고 뭐 지구에 언제 홍수가 있었느니 뭐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홍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다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인생의 철학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진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노아를 먼저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태생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가지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대표성 두 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 전체는 이 거대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악이라는 인생의 언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마치 악을 행하지 않는 것과 같이 대단하게 뭐 거룩하게 사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물에 철학에 이미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창조에서 보면 다 죽은 자인데 노아를 통해서 예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물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8명이라고 노아 가족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다 뭐예요? 소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경이 되어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인생의 철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종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이끌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악해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인생의 철학에 따라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실제 이 시대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리를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이따가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말씀하는가? 구속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 전체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큰 흐름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 육체는 악한 세대예요. 우리는 다 이미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에요. 노아 홍수 때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저 뭐예요? 악이라는 단어만 보고 있어요. 그 단어 백날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기원도 따지지도 말고 그거의 깊이를 따지지도 마세요. 성경에서 영의 일을 모르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 악에 미쳐가지고 살다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철학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을 믿을 수도 없어요. 계속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편지 15년 동안 봤다는 사람도 못 믿겠대요, 이거를. 그런데 뭘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인생입니다. 먼저는 자기 철학에 빠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에 빠져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저 표면적으로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인생의 철학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7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포네로스, 다시 말씀을 합니다. 헬라어의 언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가 이 악한이라는 말씀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 인생의 언어를 아는 것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빠지는 게 뭐라고요? 철학이라니까요. 철학에 빠지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제가 다시 말씀을 하지만 그 위대하다고 하는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철학과 신학을 같이 공부를 했지만 거기서 다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유대교를 보아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것을 자기들이 지은 성전에서 행위로 열심을 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교회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고 종교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증거를 하신다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악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대표성, 문법, 기본적인 문법도 모르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노아 홍수를 왜 말씀을 하고 아브라함을 왜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 오늘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노아 홍수가 바로 우리의 철학이고 그거로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종교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봐봐야 소경이에요. 그 사람은. 이 두 가지가 기초가 안 서 있는데 뭐 보면 다른 말씀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내가 악만 행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단 거예요? 내 속에 악만이 있다는 거예요. 악만. 그것이 다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인생들의 철학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떻다고요? 다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악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기초를 모르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역시도 악에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지만 악에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내 철학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고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불의를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된다. 같이 교제를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믿음의 비밀이 없다면 다 악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입니다. 인생들은 자기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보다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인생인지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예요, 이것이. 어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서 건져내신 거고, 아브라함과 같이 종교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인생의 철학을 떨쳐버릴 수 있고, 그리고 종교라는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어느 누구도 안 돼요. 이제까지 그 위대하다고 하는 신학자들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과 같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제가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종교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은혜해 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은혜해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종교의 포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인생의 철학에서 눌려있던 상태에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가지고 내가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악을 행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가서 평생 영원토록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을 해도 우리 성도는 그것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건져내십니다.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다시 말씀을 하지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율법의 행위 아래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철학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거기에 우리는 다 눌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어떻게 본다고요? 선과 악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봐요. 그리고 인생의 철학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종교 안에서 자기들의 철학으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진리를 전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지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악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악한 자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입니다. 진리를 전한다고 해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이 악한 자라는 말씀을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악한 자를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진리를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육체가 거룩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고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문법도 알아야 돼요. 정말 기초적인 문법이에요. 그런데 문법을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인생의 언어로는 보고 있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일을 믿는다는 말씀. 그 일이 창세 전에 있는 일이고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헛것이다, 안개다, 허무하다, 무익하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종교 안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철학적 사상에 다 빠져가지고 인생의 가치만 높이고 있어요. 그 종교 안에서.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믿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섭리하시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중세 시대는 이 섭리라는 단어로 다 통했어요. 그런 사상이 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 기초가 안 되어 있으니까 소경과 다르지 않게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몰라요. 지금도 보시기 바랍니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선을 행했다고 하면서 악한 일에 대적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신학책과 철학책을 남기고 있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감동을 받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과 악이 아니에요. 다 뭐예요? 인생의 철학이에요. 거기에 빠져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은 것과 같이 그 철학의 포로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면 뭐합니까? 몰라요. 선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왕에게 대적을 한다면서 목숨까지 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모예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처형을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봤어요? 인생의 철학에 따라 선과 악으로 보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괜히 단두대에서 죽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영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았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선과 악을 자기 철학으로 생각을 하니까 단두대에서 죽으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초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해요. 오늘 노아의 홍수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 악한 거예요. 뭘로 악하다는 거예요? 물이에요. 물. 철학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그 철학에 악하기 때문에 다 물에 홍수에 죽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홍수에서 건짐을 받은 게 노아 가족 8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철학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이 기초를 모르면서 성경을 아무리 봐야 소경이 된다니까요. 그 소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의 육체를 보고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고 그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을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요. 아니 성경을 보면서도 이 정도 말씀을 자기가 세상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와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문자적으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나라면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로서 날 수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데도 종교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께로서 나신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 육체는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거를 마치 내 육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문자적으로 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도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자기들이 하나님께로서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인생들의 언어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불교적 사상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세상이라고 말을 하니까 속세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세상에 나가는, 무협지에 보면 강호에 나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육체를 보고 판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말씀을 해도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이 세상과 교회를 비교해서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도 독해가 안 되면서 성경을 본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에 속한 자는, 우리 육체는 다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5쪽입니다. 요한이서 1장 11절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는가를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성경의 문자만을 보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의 언어만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일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어떠하다고 말씀을, 내가 힘이 기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한이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시대적 상황이에요.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믿지를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믿지 않는 것으로 이 시대같이 그냥 나가는 것으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어떻습니까? 다 끌려와서 화형을 당했어요. 짐승의 밥이 됐어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편지를 봐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의 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갔어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한 사람만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믿기 싫어가지고 도저히 진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자기만 나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꼭 데리고 나가요. 다른 사람까지 미혹을 해가지고 끌고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악한 사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도 경계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같이 교제를 함으로 해서 얼마나 해악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나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자꾸 분위기를 흐트렸어요. 흐트리면서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해봐야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해봐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의 철학에 물들게 되어 있다니까요. 진리를 아무리 듣다가도 사람이 인생의 철학으로 미혹을 하면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철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니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자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초기 교회에서 사람들이 뭐 진리를 다 믿은 걸로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안 믿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다 내게서 떠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지금 요한일서에서 진리를 믿는 자를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김이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철학이 그리고 우리의 종교성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악한 자라고 성경은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반드시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믿을 수 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미 노아 홍수에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물에 다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아무리 진리가 전해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은 그저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이런 말씀들을 보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기보다는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 인생의 철학입니다. 바로 그 말씀.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함이라 말씀을 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와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듣다가도 그 악한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순진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된다니까요. 진리라는 것은 내가 설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설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철학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하는 거예요. 초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가는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을 위해서예요. 늘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물에 빠져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철학에 우리는 이미 매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매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역시 인생의 철학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악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 편지에서 우리가 봐왔어요. 정말 악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자기 혼자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나갑니까? 꼭 다른 사람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악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들도 마치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교제를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초기 교회에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세상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 시간만을 위해서 이 설교를 기록해 놓는 게 아니에요. 제 뒤에 오는 사람이 누가 이 설교를 보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역시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에서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서 우리는 반드시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악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제가 강조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신 그 두 가지 말씀만 기억해도 오늘 말씀은 다 깨닫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의 철학은 소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 말씀을 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겨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